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축복이고 성공이라 하지만은 성경은 구원받은 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성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축복받았고 성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게 안 믿어지면은 내 삶이 자꾸 이제 쏟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자꾸 그쪽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쏟게 되어 있죠. 요나의 표적 38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증거를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진짜 맞으면은 메시아가 진짜 맞다면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라. 무슨 증거입니까? 육신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왜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살았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출신인지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리고 낮은 계급에서 살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빈정대면서 시비거리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가 악하고 뭐가 음란하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복음이 없는 거에 악한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거 없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증거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육신적으로 치우쳐 갑니다. 육신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성공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잘해야 되고 복음의 기스가 안 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육신적인 것은 기본입니다. 육신적 성공은 기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전체 말씀을 보면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그리고 7 귀신 들린 것, 그리고 누가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눈을 영적인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진짜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영적인 눈을 모르면은 사실상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얻고도 다 수고하고도 마지막에는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그게 오늘 비고 성소되고 수리되고 그래가지고 뭐 했답니까? 7 귀신이 들린 거야. 종교생활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응답받았다 자랑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병이 났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가난에 쪼달리는데 경제가 풀렸다.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다. 그런 간증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그런데 그거는 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은근하게 자기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음을 자랑을 합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성공과 육신의 모든 돈을 벌고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모든 것이라면은 그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수준이라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은 병 낫는다더라. 교회 가면은 뭐 된다더라.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가 길이 되고 방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교회도 불신자들이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켜서 먹는 것도 주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거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왜 성공해야 되느냐? 영적 눈을 뜨고 영적인 것에 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마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육신적인 눈은 진짜 밝게 뜨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350장 뭐지합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그 찬송을 실컷 부르고 나서 예배 다 끝나고 뭐라고 하냐? 세상에 마귀가 어디냐?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인지 진짜는 모르겠지만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목사들은 뭐 한 거예요? 직장 생활한 겁니다. 목사로서. 우리가 그런 목회, 그런 신앙생활 하면은 마귀밥입니다. 마귀가 실컷 수고하게 만들어 놓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은 우리나라 부자들 얼마나 많다고요. 우리는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쓰기가 힘든데 하루아침에 술값으로 하룻밤에 1000만 원 몇 억을 날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쉽게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미디어에 보면은 그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백 하나 몇십만 원짜리 사기도 어려운데 몇백만 원짜리 재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두 메이크 아니면 안 신는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 메이크 아니면 시계 안 차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욕조를 금으로 만들었다 했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성공도 했는데 예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잘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목표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은, 그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거고, 기독교나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했고, 오늘 예수님께서 45절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보니까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7 귀신이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복음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뭘 만들어야 되느냐? 사단이 심어놓은 이 육신,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빼내고 복음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바뀔지 안 바뀔지 몰라도 싸움은 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이 자녀로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다. 그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신앙, 세상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선택할 때에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선택해도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내가 뭔가를 해도 다 육신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말하는 성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내 축복이, 내 응답이 되고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해결하시는 그분이시고 그분 속에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안식교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포인트,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어려움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 속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성령 역사를 못 누리니까 내가 그 문제 속을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속에 그 문제를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고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수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육신적인 부모는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길 원하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려고 하는 게 부모잖아요. 나는 못 입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입히고자 하는 게 부모입니다. 나는 못 배워도 자식에게는 가르치고자 하는 게 부모잖아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성령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의 진짜 기도를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진짜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아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막 기도를 한다.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기도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막 최선을 다하면, 내가 막 정성을 들이면 아니요. 여러분의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려 했거든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악발이 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안 하고 철학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능력을 체험하면 신비주의에 걸린다니까요. 귀신에게 잡혀버립니다. 자꾸 그걸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2절에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에게
더 알고 싶은 게 없어요. 더 큰 지식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게 요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요나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에 목숨 걸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시작은 갈보리산 언약 담내야 됩니다. 거기에 그리 갈보리산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들어도 그 이유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했는데 마귀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 못 뜨게 하고 자꾸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 살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게 만들고 돈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살다가 그냥 결국은 망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요. 마귀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딱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간첩자로 딱 숨어서 조종하고 일을 일으킵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막 원망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게 마귀의 일이요. 그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이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마귀의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죠? 마귀의 일 반대라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복음, 율법, 신비, 종교를 전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뭘 받으라요? 저주를 받을지라 했습니다. 다른 복음 없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복음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4절에 이 복음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꼭 정리하시고 답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하는 모든 저주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시달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해결했다? 내 저주 재앙, 내 죄 해결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 박살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선포해요. 그때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사단아, 너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박살난 거야.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성경에는 바로 복음을 전했다 했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 했어요. 광야입니다. 혼자서 성경을 묵상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되짚고 그리스도를 편지, 설계, 디자인한 겁니다. 자기 망대를 만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낸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 내고 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다시 재해석하고 나서 이제 사도로 딱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답부터 내야 됩니다. 복음 답 내야 돼. 복음에 답 내지 않고 뭔가를 한다. 참 다 껍데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복음에 답이 안 나는데, 복음이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뭔가 목회를 한다. 그거 참 다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사단의 망대가 없어져야 됩니다. 육신적인 눈만 열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물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성소되고 비고 수리된 곳이라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복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고 성소되고 수리된 사람.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귀신이 실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뛰노는 곳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들어왔냐? 7귀신. 7마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찌 됩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악화되게 됩니다. 물이 없다는 말은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가장 소중한 게 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물 중심으로 도시가 다 형성돼요.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요. 부산은 낙동강이 있고요. 대구도 낙동강이 있고 다 강 중심으로 모든 도시가 형성됩니다. 왜? 물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 지방입니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이 없으면 어찌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원망해요. 서로 불평해요. 그게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오다가 뭐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물 때문에 원망하고 물 때문에 불평하고 그랬거든요. 이삭이 물 때문에 아비멜렉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줬습니까? 세매권을 줬어요. 물 걱정 안 하도록 하나님이 이삭에게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물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말은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 귀신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실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실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뭡니까? 복음은 없고 마음은 비어있어. 생각은 비어있어. 그걸 뭡니까? 성소되고 수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어찌하지 하다가 계속 돌려 막다 보니까 집 한 채를 달라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은 시골 집인 것 같더라고요. 집 한 채를 빚을 낸 거예요. 대출을 내고 사채를 내가지고 막다 보니까 사람이 급하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한 채 정도를 날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극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계신데 딸을 그렇게 이제 어려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병원에 데려간 거야.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이고 정신약을 먹인 거야. 정신병약을. 사람이요 그냥 로봇가 되어 있는 거야. 자기 몸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자기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 이 밥을 못 들 만큼 내가 볼 때는 약의 부작용 같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소리도 안 나 말을 하는데 그 엄마를 딸과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 아주머니를 돌보고 있는 거라. 참 비참해요.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몸을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정신이 병들면은 몸은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 7 귀신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는데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병을 고쳐주고 7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심각한 영적 문제에 시달렸단 말이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해방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첫 번째 만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무덤의 사이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주일날 첫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귀신에게 계속 공격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처럼 잘난 척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척하지만은 뭐 한다고요?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가지고 7 귀신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복음에 담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복음에 담냅니까?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뭘 들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 딴 거 듣지 말고 복음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세 번째, 예수님께서 46절에 50절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아뢰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매정하게 참 인정도 없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모친이냐 하면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아니 기쁘게 찾아가서 맞아야 되는데 맞이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이 없고 매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하나님 육신적인 부모나 육신적인 형제들에게는 관심도 없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복음의 결론 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모친이요 예수님의 모친이요 예수님의 형제다. 육신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가족도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누가 성공한 자냐?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총무가 됐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 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보디발 집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어진 것이 성공이요 축복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진짜 축복이고 진짜 성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축복받은 겁니다. 요셉 때문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복받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복이라 말하지 않고 요셉 때문에 모든 나라에 애굽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진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복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받은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때문에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 보실 때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는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시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 속에 들어가는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돼.
영적인 눈 여시고 영적 사실을 보고 모든 것을 복음에 답을 내고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일곱 귀신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복음에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일곱 귀신이 아니고 7천 귀신, 7만 귀신이 우리에게 떼거리로 달려들지라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복음이 없으면은 일곱 귀신이 아니라 한 마리 귀신도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직 복음에 답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